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에 다니는 기존 성도님들이 잘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를 말할 때는요, 사람들은 어떤 고정적이고 지정되어 있고 어떤 시간과 공간을 어느 제한적이나마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꾸 설명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살아있으면 너 어디 사니? 나 광명동에 삽니다. 그러면 광명동에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구로구에 갈 수도 있고 저기 관악구를 갈 수도 있고 또 노원구를 갈 수도 있고 양천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움직이는 것,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신 분 의미 속에도 깊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다면 옛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없어도 여러분 자손들을 통해서 믿는 그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간과 시대와 공간을 다 초월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을 알게끔 나타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조물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은 피조물의 한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나 세상의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개입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나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왜소하고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 이 작은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분 모습을, 하나님이 계심을 그에게 알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구약에 야훼, 여호와 이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마는 한글로 번역할 때는 여호와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와 글이 조금 다른 히브리어는 야훼라는 발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가지고 충청도 사람이 말할 때는, 또 경상도 사람이 말할 때, 전라도 분들이 말할 때 그들의 말 어투가 있어서 약간 다르게 들리더라도 표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조금 더 심하면 그 지방에 사투리, 방언 뭐 이런 언어가 있어가지고 표현법이 조금씩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 후에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눈 후에 지금까지도 저 38선 이국에 있는 북한과 이남에 있는 남한 대한민국은 이 단어적인 표현이 다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동일한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나 야훼나 똑같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유독 사람들이 자기들이 표현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맞다라고 넌 틀렸다고 이렇게 말할 뿐이지 동일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지금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번 새롭게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고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 쓰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세계를 뒤엎는 그런 감염병 속에 지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불편한 그 가운데서 분명한 양극화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분들은 여러분 다 그런 표현들을 한번 있습니다. 애를 이렇게 낳고 기르다 보면 그 아이가 그냥 병도 안 걸리고 밥도 잘 먹고 그냥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수십 번, 수천 번 병도 들고 사고도 나고 또 위기 속에 처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과정 속에서 성숙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이가 감기나 이런 질병이 들 때는 아이가 성숙을 하는데 어떻게 성숙합니까? 병균에 대해서 내성을 더 깊이 갖는 것이고 크게 갖는 과정을 갖게 되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삶의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기침을 하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을 습득하죠. 야, 옷 입어, 옷 입어. 부모님이 옷을 입혀주고 아이가 따뜻하게 옷을 입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야, 이렇게 하니까 안 걸리고 감기도 안 되는구나. 그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속에서 사람들은 병균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온갖 사투를 벌이고 또 삶의 습관,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성숙한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발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좋은 것을 익히는 것은 힘들지만 나쁜 것은 쉽게 더 익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 더 약한 믿음이 되었고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은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이 신앙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깨어나서 더 좋은 믿음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고통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위기 속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인정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러분 인터넷 예배는 요즘 보편화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교회 가기 바쁘다. 어떻게 하다 보면 늦잠 잤네. 그럼 어떻게 해요? 컴퓨터 켜놓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예배를 편하게 드리는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걸 용납하고 수용을 합니까? 그게 달라진 모습이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 좋은 쪽으로 성숙했다. 신앙이 좋아졌다. 믿음이 성숙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터넷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잘 드리는 예배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까지 가는 그 제한적인 삶의 여건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은 있지만 그게 정도이고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의식과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근데 그 달라진 것이 좋은 것이다, 성숙한 것이다, 바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뭐예요? 바르고 성숙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삶에 어떤 직접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명한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계절의 변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추워지고 따뜻해지고 하는 변화를 통해서 이 자연의 변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간접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다메섹의 이야기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냥 보편적인 은혜, 보편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가르쳐 주십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열왕기상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길르앗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지명의 이름이 있죠. 동네 이름인 거예요. 저는 이 광명동에 오기 전에 이쪽에 옛날에 특별하게 부른 이름이 너부대라는 이름이 있었다며. 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이름이 있는 줄 몰랐는데 사람들이 거기 너부대라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마도 이쪽 지역이 뭔가를 과거에 땅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생산물로 인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길르앗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길르앗에 살고 있는 사람, 그의 앞에 이름이 엘리야 앞에 보면 디셉 사람이라고 붙여 있어요. 이 디셉이라는 말은 엘리야의 고향,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 사람을 지칭하는 명칭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디셉 사람, 아마 엘리야의 고향은 디셉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디셉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또 길르앗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나오지만 디셉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동네의 출신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문명도 많이 발달되지 않고 저기 상간오지에 있는 어느 동네의 이름 같이 그런 동네가 바로 디셉이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북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인데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에 대해서 제가 주보에 잘 소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를 또 제가 주보에다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력서 많이 알기보다는 신앙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쓰셨는데 엘리야가 육신적인 배경을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배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산골짜기에서 단순히 태어난 사람. 여러분 지금 아니고 성경시대에 과연 교육적인 면에서 그가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처럼 어떤 삶의 여건이 좋았겠습니까? 뭐 전철도 타고 다니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모세라는 사람 알고 계시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어디서 자랐습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고 애굽의 학문을 한 사람이고 이 바로가 자기 후계자로 지목해서 생각할 만큼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뭐 그런 사람 많이 배우고 또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또 환경도 좀 언바란스적인 모습이지만 궁궐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다 지도자를 뽑을 때 기대를 하고 뽑잖아요. 저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고 어디 사람이고 또 인간성은 어떻고 또 사는 데는 어디고 가만히 하는 일을 보니까 일을 잘할 것 같아. 그러나 그 사람 한 표 모아가지고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당선돼서 그 지역에 국회의원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는 그에 관한 이력서나 그에 대한 출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또 그 어떤 사람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이야기해 보지만 그에 대한 이력서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기 때문에 그가 한 시대에 왕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가 성공하려면 조건이 좋아야 된다. 태어난 것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직장에 취직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옆에서 돕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또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어디 내놔도 여러분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면 그 인생이 잘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되라고 갈대우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버지가 하는 일은 여러분 돌로 또 철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형상에 따라서 같이 숨바꼭질도 하고 거기서 놀고 그거 보면서 자란 사람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를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쓰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일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을 심하게 했던지 사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도망 다닙니다. 잡아다가 죽이니까.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바울이 된 후에 복음을 전하니까 야, 저 사기꾼이 맞구나. 왜? 어제는 잡아다 죽이는데 오늘도 잡아다 죽이면 문제가 없는데 오늘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제가 거짓말 치니까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엄마 태중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야곱을 여러분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뭐 이런 등등의 뜻을 가지고 야곱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히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엘리야를 그렇게 쓰셨을까?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뭐가 인물이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가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오늘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된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을 보고 쓰시겠어요?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야 되고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길르앗에 우호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신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의 고백 때문에 쓰셨습니다. 무슨 고백이냐고요?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그는 신앙관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은
세상의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제일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고백하고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그분이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를 믿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를 선택할 때 조건 먼저 보고, 신앙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조건 먼저 보고, 여건 먼저 따져보고. 열왕기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 아사라는 왕이 정치를 삐딱하게 합니다. 이 삐딱하게 했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심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냐가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뭔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사왕이 버럭 화를 냈지. 야, 네가 뭔데? 네? 여러분, 나이 먹었으면 다고 왕이면 답니까, 여러분?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지자 하나냐에게 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저 아사왕이 지금 미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손 좀 봐준다 그래라. 무슨 손을 보시게요? 전쟁 나면 돼. 그러니까 하나냐가 이 땅에 전쟁이 있으리라. 그날부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주다가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전쟁 중에 여러분, 아사왕이 전사에서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그는 배움 속에서도, 인물 속에서도, 소유 속에서도, 무엇 속에서도 그는 남다른 것을 갖지 않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전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야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1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심을 두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이시고 나는 그분만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는 여러분 우상숭배가 엄청 심하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 이세벨이 옛 바알의 딸인데, 그 여러분 딸을 여러분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았으니 여러분, 이 여자가 시집 와서 북이스라엘에 신전을 막 짓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사람들은 저 왕비에게 잘 보이면 한 자리 하겠다, 아니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다 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몇 사람은 어려운데 몇 사람이 지나고 나면 보편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행하는 거죠. 코로나 때 여러분, 그 전에도 여러분, 큰 교회들은 인원 수용의 문제를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죠, 여러분. 성전에 다 앉지 못하고,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를 나누어서 드렸고, 또 그 나눈 예배 가운데서
못 오는 사람도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이런 예배가 이루어졌는데 코로나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나라에서 법적으로 막 다스리니까 그때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온라인 장비가 여러분 뭐 카메라도 설치하고 또 프로그램도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여러분 핸드폰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온라인 예배도 막 드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편화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몇 사람이 할 때는 그렇지만 야 그래도 그게 아니지 그렇게 했는데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야 그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의식도 없는 예배가 우리 예배처럼 되고 만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믿는 하나님이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신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하니까 여러분 나오는 말이 야 저거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절대 그런 신앙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신이 없고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음 장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냐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택하라.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대답하지 아니했다. 아니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라고 말을 못해.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의 가치관을 분명히 한 사람 엘리야.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이 말을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그 말에 그 신앙의 증명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17장 1절에 보십시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누구에게 말해요? 왕인 아합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여 하나님은 이분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고백처럼 엘리야의 신앙은 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뒤에를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이 갈멜산의 이후에 여러분 광야로 자기 몸을 옮기는 것처럼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카멜레온처럼 햇빛에 따라서 색깔이 붉은색 됐다 파란색 됐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변화된 모습이 되었으면 초지일관 동일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신앙과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면전과 초지일관이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 저럴 때는 저렇게 했다. 어떤 사람은 초지일관에 그러니까 틀린 것도 초지일관 하는 분들이 계세요.
검증이 돼서 보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나중에 알고도 뭐래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 가지고 초질관.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생기면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이 생기면 권력의 노예가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어진 것에 노예가 돼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무엇을 보고 쓰셨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을 했고, 자,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어떻게 맹세까지 했다. 맹세까지. 맹세는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중히 생각해보고 맞다고 여겨지고 또 변치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맹세인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감사 제사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서원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뒤에 읽어보시면 서원하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난 그분의 종입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맨날 하나님 바뀌어요, 맨날.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모습을 바알 지금 아합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뱀이 와서 물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먹는 날엔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뱀이 안 죽는다, 먹어도 된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은 그런 법을 말하면서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지고 그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주인 의식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맡겼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소유권을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된 것이고 죄인은 사망이고 그 사망이 우리 인간의 결론적인 모습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통치권을 주었지만 그 통치권을 소유권처럼 사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여러분 소유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관계도 유지가 되고 성립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도 유지가 되는 거지. 여러분 다 깨트리고 자기 멋대로 하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신을 섬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당신이 말하면 내가 다 듣겠습니다. 이게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인으로서 고백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쓰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쓰셨는데 그가 문벌과 학벌이 좋아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고 그분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을 그에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옷에는 여러 가지 옷이 있지만은 비싼 옷도 있고 싼 옷도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보편적으로 보면 비싼 옷과 싼 옷의 차이가 어디에서 납니까, 여러분? 뭐 색깔에서도 날 수 있고 디자인에서 날 수도 있고 또 옷에다 뭘 붙여요? 이름 붙이잖아요. 자기네 회사 이름. 메이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그게 없어도 비싼 옷과 싼 옷의 차이는 옷을 이렇게 뒤집으면 바로 차이가 나요. 안에를 딱 열어서 보면 안에 있는 그 천을 보면 안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안감을 보면 여러분 비싼 옷인가 싼 옷인가는 바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100% 사람들이 옷을 만들 때는 바깥에 보이는 부분은 색깔이든 옷감이든 좋은 것으로 해요. 근데 안에 된 옷은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하죠. 비싼 거 여러분 안감하는 사람 없습니다. 겉에가 예를 들어서 원단이 5만 원이면 안에도 5만 원 합쳐서 10만 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바깥이 5만 원이면 안에는 만 원 정도 아니면 2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대부분 옷을 만들 때 우리가 비싼 옷은 안에를 딱 열어보면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안감이 고급으로 탁 돼 있는 이게 좀 비싼 옷이구나. 근데 이런 밖에도 싼 거고 안에도 싼 거는 뭐예요? 조금 있다 보면 저기 파는 아줌마가 1,000원에 갖고 가요. 그 옷은 1,000원짜리 옷인 거예요. 장소에 따라서 백화점에 걸어놓으면 10,000원 받을 수도 있고 또 마트에 걸어놓으면 5,000원 받을 수도 있고 거기서 더 다른 장소에 여러분 길거리 좌판에 놓고 하면 이런 1,000원에도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 들어가 있는 원단이 비싼 거는 여러분 팔래야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고 작게 받아도 여러분 그게 얼마짜리인데 생산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원가가 얼마인데 여러분 그 밑으로 파는 것은 여러분 다 불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시고 쓰실 때는 그의 삶이 아니나 밖이나 동일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여러분 사람들 볼 때는 웃으면서 호호하면서 맞지요. 집에 가서 예시 너 죽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도 여러분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요 숨겼던 모습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의 믿음을 보시고 쓰신 거는 그의 믿음이 집에서나 바깥에서나 동일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세상을 사는 동안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쓰임받은 세 번째는 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거는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직장을 다녀도 믿음인 것이고, 교회를 나와도 믿음인 것이고, 잠을 자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잠잘 때 자다가 잠꼬대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놀라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뭔 일인가, 지금 내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옆에 사람이 할렐루야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라고 깬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현존하신다. 내 삶의 현실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숨기고 거짓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과 밖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 현존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돼도 똑같고, 가난해도 똑같고, 사던 사업이 망해도 똑같고, 잘 돼도 똑같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들어쓰시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목사님, 내가 이번 달 11조 100만 원 했습니다. 100만. 아니, 더 잘 돼갖고 1000만 원 했습니다.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사업이란 게 여러분 다 잘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날은 여러분 불경기를 만나고 속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 때로. 요새 사업이 안 돼서 마이너스가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이건 헌금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헌금을 못 하니까 불이 푹 죽어갖고 행주 짜놓은 것처럼 그냥 교회 와서 저 구덩이 찌그러져 있다가, 이런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기미가 한 번에 1년, 2년, 3년, 10년 다 돼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기도했는데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 거.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만일 그 사람이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셨습니다. 지금 살기 어려운 북이스라엘, 황폐해진 그런 땅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뭔데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때가 여러분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바싹 마른데, 그런 북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왕이여 내 말 좀 들어봐라. 야, 네가 왕이면 다가 아니오.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내가 비 온다고 해야지 비가 온다. 내가 비 안 온다 그러면 비가 안 온다. 이건 여러분 배짱 갖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배짱을 뛰어넘은 거예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한 후에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엘리야의 말에 의해서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왕도 못하는 것 엘리야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처럼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잘났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대의 세상의 삶의 주인공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지금 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정말 참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북이스라엘의 가뭄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경기 침체로 또 정치적인 혼잡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도 경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